장남은 그 집안의 대들보입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집안의 중심축이 장남의 역할입니다. 옛날부터 장남이 잘 되면 집안이 살고 장남이 잘 못되면 집안이 무너지는 역할을 한 것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에게는 부모들이 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장남에게는 책임이 뒤따르고 또한 혜택도 뒤따르는 것이 장남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의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왕의 장자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그 죽임의 대상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또한 9가지 재앙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지만 이번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오셔서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하는 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은 집안의 몰락일 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를 몰락시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보호하십니다. 개 한 마리 죽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시키는 재앙이 마지막 장자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런 집안의 몰락, 나라의 몰락을 자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은 하루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버티면 버틸수록 그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냈다면 이런 비참한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서 보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애굽의 생명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며 자신들만이 보호받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